우리 말씀 연구소 온라인 예배 공동체 르호보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인도자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 다시금 우리가 고백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와 관련된 대표적인 히브리어 동사가 슈브인데
돌아가다, 몸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개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몸을 돌려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헬라어 동사가 메타노에오인데 이 또한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회개를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약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다른 두 비유인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연관지어 볼 때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명기 21장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둘째 아들의 요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폐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유산을 모두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것만 있으면 더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산을 흥청망청 써버렸고 결국 한 끼 식사 해결할 돈도 남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끼니를 연명해 보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20절 앞부분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회개란 지금 가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완전히 돌이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현재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런 실제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것이 회개가 가지는 참 의미임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은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며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시기가 요시야 왕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중심으로 유다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이 실제로는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유다를 설득하기 위해 우상숭배로 이미 나라가 망한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가리켜 배역한 자식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슈브, 바님, 쇼바님인데 배역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슈브에서 파생된 형용사인 쇼바브를 사용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의미를 더욱 짙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배역한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의 신약 본문의 주인공인 둘째 아들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즉 회개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 지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로 대접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품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의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집에서는 적어도 굶을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 줌으로써 아버지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구약의 본문인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자식이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자식이라는 단어를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돌아간다는 행위, 즉 회개가 개인의 결단에 의한 것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자주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관계는 계속 깨진 채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우리의 돌아감, 즉 회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두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지는 않는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고 살아갑니다. 죄악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를 붙드셔서 속히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중보합니다.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정비해서 다시는 이 땅 위에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갑니다. 삶의 자리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베푸신 축복을 누리되 이웃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하옵소서. 르호보 예배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곳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가 더욱 부흥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귀한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르호브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의 삶과 그 인생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